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5절까지 본문 말씀, 오늘 묵상 본문입니다. 어저께 여러분들도 말씀을 묵상하셨겠지만 사실 다윗이 이제 사울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고 이제 내가 너를 더 이상 추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은 왠지 불안했었나 보죠.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블레셋 땅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처럼 그가 또다시 그 아기스 왕 밑으로 다시 들어가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그러고는 그 왕이 그에게 시글락을 줘서 거기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이제 다윗을 쫓아갈 이유도 없고 그가 이제 원수의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사울은 걱정거리가 없어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의 모습을 이제 이 사무엘상이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근심 걱정 없이 두 다리 쫙 펴고 잘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라가 견고하게 설 줄 알았는데 영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이제 직접 등장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굉장히 참 가련하고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이 아닙니까? 갑자기 이제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가 너무너무 이제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동안에 나름대로 버텼는데 이제 다윗이 사라진 마당에 그는 이제 마치 고목이 쓰러지는 것처럼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그는 마음의 병이 들고 속으로부터 썩어들어서 결국은 오늘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3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스토리 전체의 배경이죠.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25장 1절에 나온 얘기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하죠. 자, 이제 배경이 뭐냐면은 사무엘은 죽었다는 것이죠. 이제 장사되었다는 것이죠. 그 땅에서 정말 오랫동안 사사와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그 백성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그 사무엘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웬 이렇게 신접한 자와 박수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근절시켰다. 참 잘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 두 가지 일을 이렇게 배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엔돌에 있는 이 신접한 여인의 정말 그 땅에 그 사람한테 이렇게 변장을 하고 밤에 사울이 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두 가지 얘기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이죠. 그들은 수넴에 이르러서 진쳤고,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길보아에 진치고 그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합니다. 수넴과 길보아는 우리가 전에 제가 역대상인가요? 말씀을 전할 때, 사사기인가?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골짜기를 한번 보여드렸죠. 사진으로. 그 이스라엘 골짜기를 중간에 두고서 이렇게 있습니다. 수넴은 북쪽에, 길보아는 남쪽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사울이 너무너무 그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떨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정말 뜻을 구하려고 이렇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좀 시도를 해봤지만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평소에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던 사울이 급하니까 여호와께 물었는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마치 이제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서 이제 당신이 이제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몇 달 못 삽니다. 막 이런 선고를 들은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 안 하시니까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시한부 인생 그런 정말 환자가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좋다는 거 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죠. 그가 이제는 자기가 쫓아낸 그런 신접한 사람이라도 좀 만나서 도대체 앞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얘기를 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가 다 자기가 금한 일을
다시금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이제 다급한 것이죠. 그만큼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수소문을 해봤더니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라고 해서 수소문을 하고 그는 이제 변장을 하고 밤에 그를 찾아갑니다. 아무도 못 보게 밤에 가는 것이고 변장을 해야 모르니까요. 그래서 사울이 왕복을 입고 있던 사울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상복을 입고 이렇게 밤에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너무너무 참 비참하고 가련한 모습 아닙니까? 옷을 벗었습니다. 더 이상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가서 만나서 얘기한 얘기가 쭉 그 오늘 본문 전체를 얘기합니다. 마치 무슨 무당을 찾아가듯이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듯이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죠. 정통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정통 방법이 막히니까 다른 이런 편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그런 적은 없지만 정말 이 영의 세계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꽤 있지만 결국에는 거기 가서 이 사울이 자기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가 만나고자 했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돌아가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영을 불러라. 처음에는 이 여인이 반대를 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금한 것을 당신이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올무를 놓아서 날 죽이려고 그럽니까? 아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그에게 안심을 시키니까 누구를 찾기로 원합니까? 사무엘을 불러오라. 그런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12절에 그 여인이 갑자기 사무엘을 봅니다. 그렇죠? 아마 영이겠죠. 그렇죠? 유령 같은.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외칩니다. 아마 이 여인도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사무엘을 봤으니까 이 자체가 이 신접한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도 신명기에서 그렇죠? 너네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초혼하는 자들, 신접하는 자들을 다 정말 멸절시켜라. 그 땅의 그런 모든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이 그런 말씀을 순종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근절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와서 사무엘을 불러내고 거기서 이 여인이 너무너무 이제 큰 소리로 외치고 놀라면서 이제 사무엘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여인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즉시 이 여인이 그 변장해온 사울을 알아봅니다. 그죠? 당신이 사울입니다. 나를 속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사울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죠. 내가 한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냐? 어떤 모양이냐? 한 노인입니다.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 얘기만 했는데 사무엘인 줄 알고 그가 땅에 얼굴을 대고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사울 40세에 이렇게 왕이 되었고 그동안에 정말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썼는데 중심이 점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나름대로 왕을 열심히 왕 노릇을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의 중심에 그 영은 생명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다윗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그가 정말 망가지면서 끝까지 그를 추격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이 그렇게 2번이나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결국은 그 길을 돌아서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망가지다가 이제 정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완전히 정말 혼비백산해서 자기가 금한 일까지 이렇게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가지고 평소에 살아생전에 사무엘한테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았고 그 사무엘과 척을 지어가지고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내가 더 이상 너를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 사무엘을 다시 이렇게 정말 편법을 써가지고라도 그를 만나려고 하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듣는 그 사무엘한테, 보지도 못하는 그 사무엘한테 그 영 앞에 절을 합니다. 절을 합니다. 아마 천천히 오래 시간이 걸렸겠죠. 참 너무 안 됐어요. 그렇죠? 안 됐습니다. 이 사울은 계속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사로잡힌 그런 인물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미래가 없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우리가 그런 신세에 떨어진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린 미래가 없어요. 내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후회하고 과거에 꽉 잡혀있는 인생으로 그 속이 타들어가면서 결국은 겉은 멀쩡한 것 같아도 한순간에 이렇게 고목처럼 쓰러지는 그런 정말 속이, 우리의 이 중심이 빠져나가는, 생명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점점 더 정말 이 껍데기만 남아가는 그런 그림자 인생과 같은, 사실 이 사울이 살아있지만서도 마치 영처럼,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그 영이 이야기를 하죠. 여인을 통해서 이제 듣는 것이죠. 좀 무시무시한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19절까지 나오죠. 19절까지 나오는데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불러냈느냐?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지금 다급해서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왔고 하나님은 저를 떠났기 때문에 저한테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당신이라도 제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 올렸습니다. 참 너무너무 궁색하고 너무 정말 버림받은 그런 모습의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렸기 때문에 당신에게 왔습니다. 사무엘의 대답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버렸는데 그러면 나도 버린 거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정말 물으러 왔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묻느냐. 그 원어가 사알이에요. 사알. 사울의 이름이에요. 사울의 이름. 그가 묻는 자,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사울이. 왜 나한테 묻느냐. 그러면서 그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과거의 이야기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다. 너가 전에 듣지 않았느냐.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전에는 내 이웃, 너보다 나은 내 이웃에게 준다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이 안 나왔는데 오늘은 그 이름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다윗이라고 이름이 등장하지요. 이미 주셨다. 근데 뭘 더 알려고 그러느냐. 너 이미 알지 않느냐. 다 이미 이야기했는데 듣지도 않았으면서 뭘 또 더 듣기를 원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 뼈아픈 과거 이야기를 다시 그 기록을 되뇌면서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다. 변경된 거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덧붙이죠. 너가 그렇게 된 이유를 알지 않느냐. 너가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청종하지 않았던 것,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뭘 새삼스럽게 또 묻느냐. 그러면서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너를 그들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 아니라 넘기실 것이다. 그래서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이 전투에서 죽을 것이다. 그것도 내 아들들과 함께 전멸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가 전체가 그렇게 여호와의 손에, 정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까지 왕복을 벗고 밤에 정말 이렇게 속임수로 자기가 정말 이렇게 근절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들은 이야기가
색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더 그 가슴 아픈, 뼈 아픈 그런 사실을 다시 되뇌임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이제 이 전쟁에서 자기와 아들들이 함께 죽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절에 사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왕이니까 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 여인을 막 위로도 하고 말이죠. 자기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거기 갔으면서도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마치 정신분열증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좀 버텼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고목이 쓰러지듯이 꼬꾸라집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그는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런 말씀과 버티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 무게가 이제는 몸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영으로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고 정신으로 계속 버티고 정신이 망가지다가 이제는 몸이 나름대로 그래도 몸이 어느 정도 버텼는데 이제는 몸까지도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그려집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의 기력이 다했다. 음식을 안 먹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련한 사울을 누가 위로합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위로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목숨 걸고 당신의 말을 들은 것처럼 당신도 내 말 좀 들으세요. 사울의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듣지 않은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딱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정말 꼽아봐라 이러면 뭡니까? 정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말씀이죠. 사울은 계속해서 듣지를 않는 거예요. 또 들어도 그 대상이 잘못된 것이죠. 결국 이 사울이 이 여인의 목소리를 결국은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 먹겠다고 거부하다가 결국은 그가 차려놓은 그런, 처음에는 그냥 떡 한 조각만 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엄청나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말이죠. 무교병을 이렇게 만들고 이랬습니다. 그죠? 잔치를 벌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습니다. 마치 나발이 자기가 곧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왕처럼 잔치를 벌려서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는 그 앞에서 자기 아내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냥 거기서 심장마비에 걸린 듯이 그렇게 정말 거기서 그렇게 됐다가 열흘 뒤에 죽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것이 그의 최후의 만찬이 됐던 것처럼 사울도 이것이 그의 최후의 만찬이 되는 것이죠. 너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이 사울의 이런 모습, 그래서 이제 다음 계속 이제 되는 이야기가 더 있지만은 이제 마지막 길보아에서의 전투가 남아 있지만 사울의 이야기는 사울이 직접 말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가 지금 6월 한 달 이렇게 사울의 인생을 쭉 따라왔어요. 그렇죠? 우리 유아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릅시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초대하실 때, 내 말을 들으라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들으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합시다. 돌이킵시다.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다윗처럼 마음을 확정하고 다잡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사울이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 백성의 목소리를 더 듣고 하나님보다 이렇게 다른 그런 잡음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인생을 결국 간 그 대가가 이렇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인생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겉은 멀쩡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완전히 영혼 육이 꼬꾸라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인생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맙시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좀 듣지 왜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이런 편법을 써가지고 그의 영 앞에 보이지도 않는 그 영 앞에 절을 합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평소에 잘 들읍시다. 잘 들읍시다. 잘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때가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 말씀이 이 사울이 시글랏에 이 블레셋 땅에 지금 숨어 들어간 그 이야기가 계속 사실 진행되는 중에 그 중간에 껴 있습니다. 시글락에 지금 들어가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이제 블레셋과 이제 이 사울의 이 군대와 싸움의 이야기 속에 오늘 이 사무엘상 28장 이 사울이 얼마나 비참한 정말 영혼육이 이렇게 정말 비참한 상태에서 그 전쟁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지를 사실 이렇게 그 중간에 이렇게 끼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리둥절한 사울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사울의 그런 모습, 은혜를 입은 모습이 우리랑 비슷한데 끝은 달라야 됩니다. 사울의 끝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끝이 정말 우리 주님을 온전히 잘 섬겨서 정말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울의 인생을 쭉 따라왔습니다. 다윗도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 대가가 이렇게 혹독합니다. 특별히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이 그렇게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어떻게 청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아버지 찾을 만한 때에 듣고 찾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귀담아 듣고 생명으로 여기고 아버지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을 확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힘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